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해가 갈수록 이제 자꾸 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5월 달에 있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을 여러분 중에는 아마 아는 것도 있겠고 또 생소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켜온 것이고, 지난 10일은 한 부모의 날입니다. 그리고 11일은 입양의 날이면서 또 싱글맘의 날이다,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15일은 가정의 날이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자, 이렇게 기념일을 자꾸 만드는 것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가정들을 끌어안고 한 달이나 또는 하루라도 정말 우리 가정의 의미를 좀 깊이 새겨보자 하는 그런 취지일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요, 정말 다양한 도전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가정 해체가 아주 급속하게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간통제도 폐지가 되고 불륜을 조장하는 문화가 안방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혼이 보편화되고 황혼이혼도 이제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동성애가 우리 가정에 거센 파고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리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3포 또 5포 시대다 해가지고 가정을 갖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계속 우리 뉴스에서 보게 되지만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 또는 존속살인, 노인 자살, 불과 30년, 40년 전에는 생소하던 것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시대의 한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4개의 영역에서 만다트, 위임된 사역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국가, 이 4개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4개의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냥 가정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가야 할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가정을 그냥 잘 지켜야지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마치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집에 있는 보물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여기저기서 빈틈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재림에 대해 설명하실 때 재림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온다, 이것을 도둑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맞는 말씀이죠. 도둑이 언제 올 것이다 알았으면 주인이 깨어가지고 막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도둑은 자기가 오는 시간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집을 털어야 되겠다 목표로 삼은 집을 은밀한 곳에서 오랫동안 관찰을 합니다. 가족 모두가 이 집을 다 비우는 시간이 언제인가, 또 잠에 깊이 골아떨어지는 시간 언제인가, 이거를
미리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 보물들을 훔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방심할 때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몰래 뛰어넘고 들어온 도둑들이 우리 아름다운 정원을 다 해치고 그리고 보물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믿음과는 동떨어진 가정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우리 다시금 우리 가정을 놓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혼식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약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서약대로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부부의 사랑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주님께서 주신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를 우선하고 자식 사랑을 앞세우느라 부부간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요,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부부관계에서. 결국 그러다 보면은 효도도 또 자녀 사랑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부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것을 주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그것은요, 결혼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원리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가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 먼저 부모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옛 것을 떠나서 이제 새 것과 하나로 합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원리잖아요. 이것은 동시에 복음 신앙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 떠나면서 시작합니다. 신앙은 옛 것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떠나야 돼. 그리고 새 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와 세상을 떠나고 또 분리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한 몸을 이루고 그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세례라고 하는 언약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부모 자식의 관계를 보면은 부모 자식 관계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혈연 관계예요. 그런데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남남으로 있다가 서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물론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그 서약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혈연 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약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서약을 합니까? 우리 서약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약 잘 안 하죠.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결심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지켜갈 힘이 없기 때문에 서약하고 안 지키면 죄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서약한 가정이 있나요?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손을 들고 난 이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서약하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중요한 서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서약한 그대로 그 어떤 것보다도 남편을 소중하게 대하고 아내에 대해서 충실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몸이 된 부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9절에서 30절에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앞에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바울은 아내들이여 이렇게 해라. 또 남편들아 이렇게 해서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쭉 설명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왜 몸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이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교회를 또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또 아울러 몸은 부부를 가리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육체를 소중히 여긴다 이거죠. 여러분 다 자기 몸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그리고 좋은 보약 먹고 그래서 이 몸을 잘 양육하고 잘 보호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몸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래야 돼요. 보살펴야 돼요.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 그 몸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보살피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육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그의 지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살피는 것처럼 남편은 한 몸이 된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한 몸이 된 남편을 아끼고 보살펴야 된다. 돌봐야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관계를 어떤 수준에서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간에 이 수준의 사랑을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최고의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내 아내와 남편 이외의 사람에게는 한눈을 팔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아요. 여러분, 사방팔방 우리를 노리는 탈선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직장이라든지 사회 속에서, 모임 속에서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다른 죄와 다르게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 죄를 큰 죄로 여기고 있어요. 항상 깨어있고 조심하면서 부부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결심해요. 남편과 아내를 내 삶의 최우선에 두고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여러분,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자기 짝을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고 감사했잖아요. 우리도 그 고백처럼 그대로 서로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많은 선물들을 주셨지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남편을 고백하고 아내를 고백하고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라 해도요, 그것을 이리저리 던지고 홀대하고 생채기 내면은 그 가치가 반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다루면 그 보석은 빛이 나게 되고 그것을 낀 나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짝을 그렇게 대하면은 그 짝은 우리를 그렇게 빛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을 맞아서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들의 부부관계를 돌아봅시다. 나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랑으로 더 많이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줄 것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합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부부의 사랑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부모만큼 교육열이 대단한 사람들 없습니다. 넉넉지도 않은 가운데서도 정말 힘을 다해서 자녀 교육에 헌신하잖아요. 과외도 시키고 또 대학도 보내고 또 심지어는 유학까지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잉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사회의 과잉 교육열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이 다 뛰어가는데, 모든 사람 다 뛰어가는데 나 혼자 유유자적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과외시키는데 나 혼자 안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의 인생이라는 게 실험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이런 방식으로 교육시켜 봤을 때 이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다시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아이들이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해주지 못해가지고 내 자식의 인생이 혹시 처질까 봐 차라리 내가 고생하고 희생해서라도 남이 해주는 것만큼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의 이 교육 현실을 보면은 살벌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런 교육 경쟁의 현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환경인데 이 속에서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히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우선순위예요. 교육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확고한 것과 인류대학에 입학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목장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죠. 여러분, 대답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갈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냐 하면은 믿음도 좋고 인류대학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는 지금 세상에서 아주 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지질이 못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건데,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마음의 대답은 부자 나사로. 부자 나사로예요. 세상에서 부자로도 살고 죽은 다음에 또 천국도 가고. 자, 이게 뭐냐면요, A와 B 둘을 갖겠다라고 하는 양립의 신앙이에요. 양립의 신앙.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런 신앙은요, 우리 아이들 속에 신앙을 심어주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어렵습니다.
둘 다라고 하는 답에 이미 신앙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겉만 예수쟁이로 키우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대학에 가거나 또는 힘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대학이 우선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너 신앙생활 마음껏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 늦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위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도박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실험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우리 애가 나중에 믿음을 가지면 좋고 아니면 어쩌겠나, 자기 할 탓이지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신앙이 상대적이 돼 있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이 우선입니다. 이것이면 잘 살 수 있다.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생각입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어찌 때가 되면 우리 아이가 신앙을 갖겠지. 너무도 안이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주일학교 때 신앙으로 잘 무장을 시켜도 부모를 떠나 대학에 가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회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믿음 없는 아이를 내던지고 네가 알아서 믿음을 가져봐 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거는 낙제점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양립의 신앙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코르가 말한 것처럼 A 아니면 B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양자택일의 신앙. 나는 선택한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 좋은 것으로 무장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무장하게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자녀,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죠.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 아이가 공부에 은사가 없으면 자기 은사를 따라서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또 뒷받침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2배, 3배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아이를 위해서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으로 생각하고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택일의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가 교회를 떠나서 불신자가 된 모습,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겉만 종교인인 모습,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자택일의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의 신앙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 이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신앙이 우리 세대로 끝이 나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래에 누가 교회를 지켜갈 것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에 목숨을 거는 자세를 가집시다.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양자택일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뺐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일학교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은 교육과 훈련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지 말고 우리 아이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부모가 주일학교에 그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 큰 인생의 과제들 앞에서 우리가 부모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죠. 아이가 대학 시험을 볼 때도 기도하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도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는 반짝하는 기도, 그저 그때만 열심을 내가지고 하는 기도, 그런 문제 앞에서만 간절히 매달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요, 종종 우리 자녀 속에 나의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신앙 교육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갖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신다 라고 하는 확고함,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것을 느끼게끔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